오늘 좀 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돈 사랑하시죠? 왜 아닌 척 하세요?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자,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겪었습니다. 자산 시장이 폭등했다가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첫째, 주식. 2000년 3월에 종합주가가 1500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에 2020년에 2배가 뛰어서 3000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식하는 인구는 1300만 명입니다. 왜 안 놀라세요? 무슨 뜻인가요? 경제활동 인구 2명 중에 1명은 주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주식은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는 안녕하십니까? 9만 전자에 산 게 지금 6만 전자 돼서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예. 두 번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코인 시장. 여러분, 코인을 하는 인구는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코인 인구의 60%가 20, 30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코인은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댁의 자녀들이 지금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뭐냐고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코인은 코로나 때 2천만 원에서 비트코인 얘기예요. 2천만 원이 8,800까지 갔다가 4배나 뛰었어요. 다시 2천으로 왔다가 지금 3,600을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등과 폭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알려져서 제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데 여러분 전혀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재정 강의에 제가 일타 강사입니다. 일타란 말도 좀 들어보시죠. 일타는 1등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일타냐? 유튜브에 가서 김남순을 치시면 제가 어떤 교회에서 강의했던 게 올라와 있는데 2시간 8분짜리예요. 조회수가 24만 조회입니다. 이게 이제 안 놀라시는 걸 보면 유튜브를 모르는 거야. 유튜브에 뭐 800만, 1000만 조회는요 보통 5분짜리예요. 10분짜리. 근데 이게 2시간짜리가 24만 조회란 얘기는 5분짜리로 2300만 조회란 뜻이래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저를 이런데 여기 가정의 달에 4명 강사에 아무나 불렀겠습니까? 자, 코인 얘기 좀 더 할까요? 제가 이렇게 유명하니까 전국에서 상담 의뢰가 오는데 최근에 어떤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소장님, 상담해 주시나요? 예. 비용은요? 얼마입니다. 그러면 특별 상담도 해 주시나요? 그게 뭔가요? 예, 특별 지도 좀 해주세요. 누구를요? 제 아들을요. 아들이 뭐 하는데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들어간 지 1년 됐는데 무슨 상담을 해줄까요? 이놈이 빚을 8천만 원 줬습니다. 1년 사이에. 뭐 해서요? 비트코인 해서요. 그런데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여러분, 빚이 많으면요 월급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사고과가 불리해져요. 잘못하면 이 친구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코인이라 생각하고 있구나, 나가, 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다음부터 우는 거예요. 소장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상담료는. 그래서 2배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지도 6개월 특별지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수렁에서 지금 건져내고 있다니까요. 한국교회 대학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 그 모임이 끝나면 애들이 요 앞에 카페에 나가 앉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코인 뭐 샀냐?
나는 비트코인, 나는 이더리움. 너 어떠냐 요새? 요새 뭐 재미없어. 얘네들의 주제가 코인입니다.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앉아있죠. 알고 보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20, 30대는 왜 코인 투자할까요? 미래가 암울하대요. 월급으로 대전 시내에 집을 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생 한방 코인으로 내가 한 1,000만 원 집어넣어서 10억 되면 집 하나 사고 차 하나 뽑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 거야. 이게 코인 투자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누구든지 1,000만 원 넣어서 10억 되면 직장을 왜 다니고 땀을 왜 흘려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네들은 말이 된다고 무려 560만 명이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전부 빚지고 지금 신문에 안 나는데요, 엄청 떨어져서 죽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동산, 지난 3년 사이에 집 사신 분 손들지 마세요. 속상하니까. 그렇지 않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저를 좀 일찍 부르셨어야 돼요. 제가 교회마다 가면서 집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 폭등하고 있으니까, 과열이니까, 버블이니까, 거품이니까. 근데 제 얘기 안 듣고 막 샀어요. 심지어는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돼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샀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어디 집에다가 투자를 해?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감히 집 사는 데 썼다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집값은 내려오죠. 이자는 2배로 뛰었죠. 제가 가정사역자협회 전문위원인데요, 지금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이 집 때문에 서로 니 탓 내 탓하고, 거봐 내가 사지 말자 그랬잖아, 왜 그때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 말렸어. 서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근데 이 질문을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 왜?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 같으니라고 이래요. 그리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 다 취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 답이 없어. 한국 교회는요, 교회에 오면 돈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 이원화돼 있어요. 돈은 세상에 속한 거고 마귀에 속한 거고, 교회에 오면 돈 얘기하면 안 돼. 아닙니다. 오늘 제가 왜 교회에 와서 돈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타 강사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 재정관리로 건강한 가정 세우기. 자,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해서 저는 원래 은행원이었어요. 시티은행, 미국은행 13년 다녔고요. 제가 했던 일은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부서, 자산관리, 영어로는 PB, 요즘 은행 가면 PB룸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조예요. 원조. 91년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도 잠깐 있었고요. 대학에서 제가 금융 MBA 강의도 했고, 금융 전문기관에서 한 20년 교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전국에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한 4,0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왼쪽에 책은요, 부자학회라는 데서 제가 쓴 책이고, 요게 이제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신 책입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읽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너무 슬퍼. 그쵸? 두 번째, 나야 내 얘기야. 자, 성도님들, 왜 죽기엔 너무 젊어요? 100세 시대라서 그래요. 근데 틀렸어. 요즘에요, 100세 시대가 아니래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여러분, 고령화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 왜?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안 해서. 연금, 이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오늘 꼭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돈을 벌죠. 그리고 쓰죠. 그리고 불리죠. 그리고 빌리죠. 그리고 또 나누죠.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자, 이게 돈의 5가지 속성인데, 이 돈의 속성, 즉 돈 관리하는 법, 머니 매니지먼트를 여러분들은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보험도 들고 있고, 집도 막 사고 팔고, 이런 모든 금융과 재테크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망하고 있는 게 기적이야. 여러분,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운전을 배운 적이 없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차가 어디로 갈까요? 예,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OECD가 한국 경제에 경고를 한 게 있어요. 한국 경제는 망할 거다. 이유는 가계부채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빚을 가계부채라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1860조를 돌파했어요. 너무 놀라니까, 너무 큰 금액이니까 좀 놀라시지도 않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65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를 여러분들이 빚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빛의 속도래요. 1년에 150조씩 늘어나. 안 망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의 가정경제는 곧 침몰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저희 연구소가요 작지 않아요. 저희 연구소 직원이 25명이고요 1년에 2,000가정을 상담합니다. 대단하죠? 상담하면 대부분 암울합니다. 답이 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돈을 내야 돼. 아니, 이 책이 선물이라니까요. 세상에 이런 책이 없어요. 책방에 15,000원인데 할인되냐고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요? 책은요 제 돈 주고 사야 읽어본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래요. 아유, 소장,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 아우, 소장님, 저는요 이미 뭐 이제 늦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취직도 안 된다지, 결혼도 안 하지, 애도 안 낳지, 미래가 불투명하지. 제가요 지지난주에 여기 대전 새로남교회에 왔었어요. 왜 왔냐? 한국의 5개 대형 교회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청년 부서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새로남교회, 대전 동신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각 교회마다 그런 청년들, 40에서 55 된 청년들이 300명씩 있어요. 그 청년들 모아놓고 제가 미래 설계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책을 사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읽으라고 권하셔야 되는데, 부모가 사준 책은 절대 안 읽어.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이거 좋은 책을 갖고 왔는데 네가 이거 읽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책이래. 한 번 읽을 때마다 20만 원씩 줄게. 3번 읽어와. 그럼 내 60만 원 줄게. 아니, 해보세요. 자, 이게 그만큼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들의 경제교육을 뭐로 시킬 거고 언제 시킬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 다니죠? 월급 받죠? 돈 얼마 모았나요? 제가 서울시내 교장 선생님 500명을 모아놓고 강의했었어. 3년 전에. 교장 선생님들이 쓰러졌어요. 자기 아들이, 딸이 다 대기업 다니는데 얼마 모았냐고 물어봤대요. 엄마 얘기 잘했어. 모으긴 뭘 모아. 나 그렇잖아. 1,000만 원 필요한데 좀 빌려줘. 그러더래요. 나중에 나오지만요, 제 아들은 지금 회사 다닌 지 6년 됐어요. 중견기업에 들어갔어요. 월급이 초봉이 250이었어요. 제 아들은 얼마 모았을까요?
지금 1억 5천 모았어요. 목사님, 대전중앙교회 대단한 교회네요. 1억 5천이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이 강사가 약간 당황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 15억씩 모았을까요? 빚이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 책이에요. 사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사시면 저한테 1,500원 떨어져요. 제가 이 무거운 거 왜 들고 왔겠어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좋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왔다. 자,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 보면요, 저의 본업은 대한민국 가정경제 살리기고, 여러분이 아는 이런 기업들, 대기업, 공기업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컨설팅하는 게 저의 본업인데, 자, 그러면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뭘 했을까요? 무슨 과목? 여러분, 일타 강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경영학, 경제학 아니에요. 자, 말씀해 보세요. 예,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심리학, 회계학 다 그 동네예요.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건축공학 했어요. 반전이 있죠? 그리고 건설회사 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집을 2개 지었어요. 서울 올림픽공원에 펜싱 경기장, 요거 제가 지었어요. 건너편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제가 지었어요. 네 혼자 졌냐고요? 아니죠. 제가 무슨 노아예요? 혼자 방주를 짓게?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지었죠. 저는 이렇게 집을 짓던 건축 기술자였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저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아마 여기 60이 넘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한조선공사 조공 아시죠? 예, 제가 조공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더니 망해가지고서는요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요 은행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예,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업종 및 업태가 변경됐다고. 저는요 경영학, 경제학 공부도 안 했고 은행은 하루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은행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또 안 놀라는 이유는요, 시티은행을 몰라서 그래. 어떤 은행인지 모르죠? 예, 여러분, 테슬라라는 회사 아세요? 전기차 세계 1등,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분야의 세계 1등 회사들이에요. 세계 은행의 1등은요 시티은행이에요. 몰랐죠? 예, 여러분, 저는 경험도 경력도 전공도 안 했는데 세계 1등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월급도 150%가 올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10년 만에 임원이 돼요. 라고 얘기해도 안 놀라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야. 직장을 안 다녀봤거나 아니면 나보다 임원을 더 빨리 했거나 예, 그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43살에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의 스카웃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금융회사 15년을 성공적으로 다니다가 나와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제 인생에 놀라운 2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2004년 2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에 중국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 재정 강사로 가서 강의를 했어요. 솔직히 선교사님들한테 무슨 재정 강의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냥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가볍게 갔어요. 가서 선교사님들을 한 20가정을 상담을 했는데 2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째, 선교사님들도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은퇴 준비는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관심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거나 말거나. 저는 제 인생 살기도 바쁘고 저 지금 막 빨리 또 돈 벌어야지 막 이랬어요. 그런데 보통 선교대회 가면 밤에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순아, 예, 너는 이번에 와서 뭘 느꼈냐?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지. 예, 누군가 해야 되겠지. 예, 근데 누군가 해야 되면 누구를 시키시지?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시지? 기분이 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갖고 접근해 오시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이게 무슨 의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순아, 예, 이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 그거 네가 좀 연구해서 해주렴 이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랬어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제가 선교사님 은퇴 준비를 왜 해야 돼요? 저 지금 바빠요. 한국에서 저 오라는 은행, 국민은행, 조은행, 제일은행, 삼성생명, 라이나생명에서 전부 부행장, 부사장이에요. 아시잖아요. 저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거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이 사람아, 네, 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원래 첫 번째 직업이 뭐였어? 집 짓던 기술자예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은행,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자산관리 전문가가 됐네요.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간증은 제가 솔직히 1000번도 더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웠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 제가 은행에 간 게 그냥 하나님이 약간 도와주셔서, 그 내가 진급한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내가 좀 잘나고 똑똑해서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그곳에 보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저를 향한 계획. 이렇게 훈련시켜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직장 다니세요? 사업하세요? 왜 회사 다니세요? 거기 왜 나가시냐고요? 라고 물으면 대답 이래요. 돈 벌러. 그렇잖아요. 맞죠? 예,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나가는 이유는요, 돈 버는 게 아니래요. 이 직장을 돈 벌러 나간다는 것은 세상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얘기할까요?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훈련시키는 일터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1층에 보니까 10층인가 9층인가 일터 무슨 부서가 있죠? 네. 성도님, 일터는 훈련지고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일터 예배, 일터 사역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직장에 갔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다니던 회사가, 멀쩡한 회사가 망하고, 왜 내가 은행에 갔고, 내가 왜 증권사를 갔다가 내가 왜 선교대회를 갔을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제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증권회사 갔을 때가 2000년 12월 18일이에요 23년 전. 제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또 안 누를 것 같아. 그때 제 연봉이 2억 5천이었어요 약간 흥분하시네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여기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세요? 직장에 연봉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 망하셨다고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어제도요, 사업하는 크리스찬들 10대 명이 일산에 모여서요 2시간 동안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 이 안에 놀라운 섭리가 있다.
낮아지게 하심. 아시겠어요? 망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된 것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욥은 뭘 잘못했어요? 욥이 뭘 잘못했길래 망했냐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터는 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일터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사역지다. 아멘? 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일터를 나갈 때는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날 또 어떻게 오늘 훈련시켜서 나를 쓰실까? 제가 46에 창업을 할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 한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전반전은 돈 버는 시간, 후반전은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는 40, 40, 40. 처음 전반전 양육, 가운데는 일터. 차마 거기서 뭐 했어요? 이두고의 사위로 일했잖아요. 거기가 직장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이 뭐예요? 사명. 우리는 똑같아요. 30, 30, 30. 30 양육, 30 직장, 사회생활, 30 은퇴. 여러분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등산? 낚시? 손주보기? 우리가 그거 하러 왔어요, 이 땅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사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셨다. 아멘? 여기 나오네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손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여행 다니러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붙들으셔야 돼요. 돈을 버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변하니까 돈이 벌려요. 엄청나게 벌려요. 근데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돈을 벌었어요.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를 세웠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을 해요. 오늘 같은 성경적 재정관리 강의를요, 제가 1년에 몇 개 교회에서 하냐면요, 100개 교회를 다닙니다. 거의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은퇴 준비 프로그램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에 전 세계 선교대회를 몇 군데 갔다 왔냐? 43군데 갔다 왔어요. 근데 선교대회를 갈 때요, 비행기 표를 안 사줘요. 네가 타고 오래, 네 돈으로. 자비량. 제가 9년 동안 비행기 값 낸 게 얼마인가 계산해 봤더니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거든요. 3억 썼어요, 3억. 역시 안 놀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은퇴 준비와 재정 상담,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재정 사역자가 됐어요. 제가 금융인으로서 재정 사역자가 될 거라고 꿈도 안 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가 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이 미용 기술이 있어. 그래서 헤어샵 이런 걸 해. 그러면요, 미용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미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왜 우리가 농촌 봉사 가면 미용 해주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미용 한 시간 반 파마하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카센터를 하는데 이분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은퇴하고 봉고차에다가 장비와 부품을 때려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미자리 교회, 시골 교회 자동차 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수리 사역자예요. 어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시킨 그대로.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산 시장이 폭등하고 폭락하면서 돈의 관심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안에 답이 있는데 문장을 좀 분석해 드릴게요.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중문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거를 조건 접속사라고 그래요. 앞에 문장을 선행하면, 앞에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어디에? 여러분의 재정의 삶에, 월급 통장에, 주식에, 펀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이 말씀의 키워드는요,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빨간 글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먼저와 더의 축복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라는 단어는요, 부사예요. 문법적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뜻이에요.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키워드가 먼저더라고요. 먼저 뜻을 제가 열심히 묵상해 보니까 답을 알았어요. 우선순위란 뜻이에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문장이 다시 해석이 돼요. 우리의 재정의 삶에, 월급 통장에, 지출 내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다. 근데 여기도 부사가 하나 더 있어요. 더. 이거 없어도 문장이 완성되는데 또 왜 주셨을까?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add in, 더하다. 여러분 그 마트 가면 그런 거 있죠. 1+1.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우리의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는다? 더블로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십니다. 진짜 주십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고 있을까요? 앞에 선행이 안 된 거예요. 선행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지출 내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비용이 무슨 비일까요? 라고 물으면 다 그래요. 식비 그래요. 우리가 엔겔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식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지출 내역을 보면요, 우선순위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우선순위를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신앙관까지 보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골프장을 가. 그게 결국 싱글이 됐어. 한 달에 골프 비용으로 얼마 나가냐? 700을 써. 얘 인생의 목표는 골프야. 내가 그랬어. 넌 인생에 공 치러 왔냐? 공 치러 왔대, 이 땅에. 자기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목표가 싱글 되는 거야. 그래서 싱글 됐어. 그 다음에 할 게 없대.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로 가는 건데, 뭐 프로는 말 택도 없는 얘기지.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인생 목표예요. 근데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예수님이 적당한 말씀을, 아니 딱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볼까요? 자,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한 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세요? 먹는데? 그러면 마음이 거기 있는 거고요. 주식에, 부동산에, 펀드에, 보험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걸 연구하다가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어요. 7년 전 중앙일보가 대한민국의 40대 가정의 지출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볼까요? 대한민국 40대 가정의 지출 1순위는 무슨 비? 무슨 비예요?
예, 몇 프로? 무슨 뜻? 번 돈의 반 이상을 자녀 교육비로 쓰고 있다. 예. 40대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가회비, 학원비예요. 자, 여기서 또 묵상이 시작됐어요. 왜 이렇게 가회비, 학원비를 많이 쓸까요? 뭐 때문에?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죠? 왜 아닌 척 하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를 쓸까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그러면 좋은 직장의 정의는 뭘까요? 아하, 우리 자녀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내가 돈 쓰고 있구나. 우리는 자녀에게 교육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자녀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돈 투자해서 돈 뽑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고,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삶,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맞죠, 목사님?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돼. 근데 똑같아. 그럼 뭐예요? 거룩한 무리가 아니에요. 불순한 무리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저도 저렇게 살았어요. 저도 분당에 살거든요. 분당도 못지않은 교육열이 있는 도시예요. 저 애들 둘 가외 학원 시키느라고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대학은요, 언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결정돼요. 안 바뀌어. 내가 아무리 돈 쓰는, 내가 2번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모태대학론.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자녀의 대학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결정돼서 나온다. 안 변해요. 돈 쓰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그냥 엄마가 그냥 불안할 뿐이야.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학원을 보내면요, 얘네들은요, 학원에서 자거나 땡땡이 치고 PC방 가요. 아시겠어요? 공부 안 해. 그냥 헛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내 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볼까요? 성경에 보면요, 돈에 대한 언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 38개 중에 40%가 돈 얘기예요.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다 돈 얘기죠. 자, 그리고요, 성도님들, 성경 단어 믿음, 소망, 사랑, 거룩, 구원, 겸손, 이런 단어가 500번을 넘지 않는데요. 그런데 유독 돈, 재물이란 단어는요, 몇 번 나오냐? 2350번 나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주님이 돈을 밝히셔서. 아니죠.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돈을 밝힐 이유가 전혀 없죠. 정답은 우리가 돈의 노예처럼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게 안타까우셔서 제발 돈 공부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공부를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재물, 많든 적든 이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여태까지 수천 교회를 다녔는데 가장 큰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도 시원치 않아. 왜? 이 안에 지금 거의 한 150명, 한 200명이 계시는데 한 20명만 대답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답을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그 속마음은 둘 중에 하나래요. 내가
빠지게 벌었는데 내 돈 아니야? 라는 생각.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 머리로. 근데 말하기는 싫어. 왜? 말하면 내 맘대로 못 쓸까 봐.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확실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시작.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시작. 여러분, 이 두 말씀에 나오는 단어 중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다, all. 성경에서 소유권을 언급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이런 얘기 중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 어느 날 주인이 종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여행을 갔다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달란트 비유. 제 명의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 갔다 왔다라고 써 있어요. 정확하게 맡겼다라고 돼 있지 줬다고 돼 있지 않아요. 맡긴 것과 준 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지 준 적이 없습니다. 즉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앞에 봤듯이 우리 자녀에게 소득의 53%를 가입비 학원비로 쓰고 있고, 이거는 결국 만모니즘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돈 벌려고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이 귀한 자녀를 감히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메가스테이트 선생을 붙여서, 그래서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학원 선생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래요? 돈과 재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쓰고 싶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교에서 와서는요 화가 나셨어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이게 뭐 우리 요즘에 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월급 통장, 적금, 보험, 펀드 그거 다 내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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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제가요 2006년에 이거 깨닫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으려고. 솔직히 얘기할까요? 90%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10%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돈 문제하고 싸우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짧은 1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돈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이 명제를 붙들고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이 문제가 회복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 역할은 뭔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관리인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걸 청지기라 그래요. 관리인이 뭐예요?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뭐를 공부해야 돼요? 관리하는 법, 돈 관리하는 법, 머니 매니지먼트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한자로 이렇게 썼어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한자로 썼다니까 혹시 기분 나쁘실까봐 무는 무슨 무? 식은 무슨 식? 그래서요 네이버의 정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지 않은 데다 보고 듣지 못하여 아는 것이 쥐뿔도 없음. 아는 게 없어요. 주식, 채권 몰라. 근데 하고 있어. 내가 그랬죠. 이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주식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주식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 배워서 주식에 들어가면요 안 망하는 게 기적이라니까. 증권회사 임원과 지점장들은요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개인이 해서 돈 못 단다는 걸 20년 동안에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야. 절대 안 해. 우리한테만 하라 그래. 그리고 우리한테 맨날 샀다 팔았다 하라 그래. 왜? 거기서 수수료가 떨어져 먹고 사니까. 여러분 좀 공부하세요. 뭔지도 모르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교회 와서 울고 그러지. 울 일이 아니에요. 공부할 일이다. 자, 그래서 제가요 금융지수 테스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나눠주신 자료에도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는 게 몇 개인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거요 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나 친구를 앉혀놓고 한 2분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달리 복리에 대해서 아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태어나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표면금리, 실질금리, 저축, 투자, 채권, 그 다음에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주식, 펀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이자소득세, 금융상품의 비과세, 금리 인하 요구권. 세상에 막 다 처음 듣는 얘기 같아.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오래 하지 마세요. 그 여러 번 읽는다고 모르는 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싹 읽으면 알잖아. 그냥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 뭐 X지 뭐 그냥. 예? 다 하셨죠? 예, 10개예요. 동글뱅이가 몇 개인지 씌워보세요. 자, 손 들어볼까요? 자, 나는 설명할 수 있다. 5라고 쓴 게 5개 이상이다. 예, 이분들 남아주세요. 제가 확인합니다. 뻥치시면 안 됩니다. 자, 4개 이상. 예. 자, 3개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자, 3개, 아까 그 5개 이상만 빼고 나머지 다 오른손을 드세요. 이렇게. 다 오른손.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왜 안 드세요? 뭘 잘했다고. 자, 오른손 드세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금융 문맹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기역, 니은, 디귿을 못 읽는 글자 문맹같이 금융을 모르는 문맹이에요. 그런데 금융을 하고 계세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돈 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요?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요 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 줄 아세요? 주인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준 것 같아요? 능력대로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야. 노가다 일당이에요. 10만 원만 잡으면요 6억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6억 주고 어떤 놈은 12억 주고 어떤 놈은 30억 맡긴 거야. 왜 이렇게 줬을까요? 능력대로 맡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왜 6억이 없을까? 6억은 있으세요? 그러면 왜 30억은 없을까? 능력이 6억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저는 이 일을 35년 하니까 능력이 많이 생겼겠죠. 제 능력만큼 제가 돈이 있어요. 궁금하죠? 네, 꽤 돼요. 제가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능력이 없을 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안 돼요. 왜? 돈 주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잘못하면요 죽어요. 증거를 대라고요. 로또
오늘날 로또 맞으면요, 마약하고 도박하다가 죽잖아요. 그게 그 증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카데미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크리스찬 금융 문맹 탈출 아카데미. 이제 좀 탈출하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는요, 청지기로서 성경적 관점에서 금융과 경제 지식을 배워서 금융 문맹을 탈출하고 재정 관리에 적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청지기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모여요. 코로나 시대 때 이 모이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해요. 뭘 가리키냐고요? 이렇게 가리켜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게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연금에 대해서 아세요? 연금은요,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구조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국민연금 있으시죠? 국민연금 재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예. 한 가지만 내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에 5년 연기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1년에 7.2%씩 줘요. 절대 연기하면 안 돼. 손해야. 아시겠어요? 예. 궁금하면 들어오세요. 예. 그 대신 땡겨 받는 건 해도 돼. 국민연금 빨리 받아야 돼. 고갈될까봐가 아니에요. 이거 계산해보면 나와요. 퇴직연금 하고 계시죠? 퇴직연금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연금이 2배, 3배로 달라집니다. CCC라는 선교단체가 전 선교사님들이 퇴직연금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달부터 CCC 선교사님들 퇴직연금 전체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하니까 12년 동안의 수익률이 12%야. 그때 선교사님 너무 좋아요. 와, 12% 났어요? 12년 동안 1년에 1% 난 거예요. 은행 이자만도 못한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올바른 성경적 투자가 뭘까요? 있어요. 제가 연구하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보험, 대출, 신용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신청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 연로도 해도 되고 나가다가 해도 돼요. 신청하시면 뭐 우리 교회에서 한 30명 이상만 되면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한 단독 과정을 개설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시고요. 비용은 무지하게 싸요. 3만 원. 예. 안 싸요? 예.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만몬의 권세 이기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한 자유함이 없을까요? 만몬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초록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몬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 줄 아세요? 감히 하나님과 동급으로 놀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선택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실제로 또 그래요. 근데 내일부터는 돈을 쫓아 살잖아. 그리고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돈 없으면 우울하고 짜증나고, 집값 올라가면 기분 좋고, 내려가면 화나고, 주식이 올라가면 막 웃고 다니고, 주식 떨어지면 막 화딱지나고. 이거 다 만몬이 지배받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고 빈곤에도 처해봤다. 그러나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하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이 있으시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런 평안을 누리시냐고요. 안 되잖아. 이게 만몬 때문이래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만몬이 우리에게 부리는 권세 5가지, 벗어나는 비법 5가지 공개합니다. 첫째, 만몬 하기 전에 만몬 보여드릴게요. 만몬 본 적 없죠? 예, 이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만몬인데 너무 쬐쬐하게 생겼죠. 근데 저걸 신이라고 믿는데 글쎄. 근데 오늘날의 만몬을 보여드릴게요. 오늘날의 만몬은요, 우리 옆에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요. 아파트, 내 집,
내 집이 만몬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내 집 마련에 올인하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잖아요. 이게 만몬 아니고 뭐예요? 자, 그래서 만몬 공부합시다. 첫째, 만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라고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을 떠올려 보시면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한 얘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남순아, 돈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되게 가난했거든요. 이놈의 돈이 왼수 같았어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초록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예요? 의식주야.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명령어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지켜져. 제가요, 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억수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기도도 하고 했는데 2005년 우리 교회 특세 때 제가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특세에 꼭 나오세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특세 16년 개근했어요. 동판이 16개예요. 우리 개근하면 우리도 동판 주나요? 동판 주거든요. 여러분, 2005년 특세 때 이천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우리 이 목사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시나 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아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려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음 다 알잖아요. 그 책도 있잖아. 내려놓음 책 아시죠? 근데 안 내려놔지죠? 그래서 그분이 2편을 썼잖아. 뭐죠? 더 내려놓음. 그래도 안 내려놔지잖아.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인도네시아 계시는데 3번째 책 쓰는 거 아세요? 완전히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성령이 임했어요. 가슴에 뜨거워지면서 아멘,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가 딱 끝났는데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뭘 내려놔야 될까요? 이걸 이제 적용해야 돼. 내 삶에 아무거나 막 내려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줄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뭘 내려놔야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3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적으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1번 자녀, 2번 집, 3번 여러분의 미래, 진로, 커리어. 3번째부터 얘기할까요? 여러분 직장 다니세요? 손 들어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 진급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리고요, 제가 중요한 거, 제가 직장 생활 해봐서 아는데요, 진급 빨리 하지 마세요. 빨리 잘려. 그리고 임원 절대로 하지 마. 임원은 임시 직원의 약자야. 언제 잘릴지 몰라. 제가 임원을 해봤잖아요, 2번이나. 그래서 대장금 전략, 가늘고 길게 1급 부장으로 60까지 채워. 그리고 임금 피크제 꼭 해. 나오지 마. 밖에는 춥습니다. 밖에는 추워요. 절대 나오지 마. 그리고 뭐 연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공기업은 2년 3년 무조건 더 해. 여러분을 기다리는 직장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 사업 19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이유를 모르게 망해서 13억 까먹었어. 그 다음에 9년은 이유를 모르게 잘 돼. 이유를 모르겠어요. 운7기삼 노 운9기일이야. 운이 90%예요. 사업은. 그 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세요? 감사하세요. 망했어? 감사하세요. 망한 것도 은혜라니까요. 저도요, 밑바닥 근처까지 갔었어요. 다음 달 생활비만 남은 적이 있었다니까요. 2008년 6월 30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2번째, 내 집, 부동산 얘기 좀 할게요. 관심 있으시죠? 예.
자, 여러분, 내 집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좋은 찬송가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아니, 보험성가. 우리가 이 땅에 내 집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아주 결정적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내 집 아니라며.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천국에 있다며. 아멘? 근데 왜 여기다 내 집 만드느라고 목숨 거냐고요. 그만하세요. 죽으면 가지가지도 못해. 남기고 가면 애 망쳐. 예? 여러분, 자녀에게 함부로 증여나 돈 주지 마세요. 걔네들이, 자, 따라해 볼까요? 돈은 땀과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엄마가 그냥 1억 2억 주고 집 턱 사주니까, 저는 여태까지 부모로부터 집을 받은 애 중에서 잘 된 애를 못 봤어요. 안 돼요. 지가 벌어서 하라 그러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집 마련하러 온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전세. 더 없어요? 월세. 더 없어요? 임대. 어때요? 어떠냐고요? 진짜. 그리고요, 집이 있으세요?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다 쓰고 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제 아내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집이 분당에 하나 있는데요, 저거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한 달에 300씩 나온대요. 다 쓰고 간다. 나는 뭘 남겨요? 왜 남기냐고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 오셨으니까 뭔가 또 하나 건져가야 되잖아. 집은요, 사는 타이밍과 파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타이밍을 아는 지수가 있대요. 받아 적으실래요? 가만히 있어봐. 주택 구입 지수인가? 네, 갑자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내 소득으로 적정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지수가 있어요.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 100이 정상이래요. 이 100이 뭐냐? 서울에 사는 월급쟁이의 평균 급여가 400이래요. 400의 25%, 100만 원을 내가 주택 비용으로, 이제 생각났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거예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이게 서울은 100이에요. 대전은 아마 한 70, 80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 뭐냐? 내 월급의 4분의 1 정도를 주택 비용으로 쓰는 게 적정한 거예요. 그때 집값이 100이면 적당한 가격인데, 이게 언제냐?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100 아래였어요. 근데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서울이 120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동안에 204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190이에요. 뭐예요? 거품이죠. 200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에 사는 근로자 400만 원 월급쟁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50%를 주택비용,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거예요. 과열인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대전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이렇게 보다가 한 적정 지수에 오면 그때 사면 돼요. 그때가 언제냐? 지금부터 3, 4년 후예요. 기다리세요. 제가 좋은 거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집 내려놓으세요. 마지막,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자녀.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애를 애물단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는 애물단지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애는 태어나면 돈을 아주 많이 먹는 하마다. 이것들은 돈 먹는 하마야.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두 당 얼마 먹는 줄 아세요? 2억 3천을 먹는데, 두 명이면 4억 6천이야. 집 한 채 값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은 사교육비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교육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잘하실 때 학원 과외를 장로님 다니셨나요? 저는요, 학원 한 번 가는 게 제 평생 소원이라서 고3 때 우리 엄마가 학원비 한 달치 줘서 수학의 정석 한 달 딱 들어봤어. 그리고 대학 갔어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내려놔야 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얘기하신 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마치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게 붙어 있대요. 보신 적 있어요? 목욕탕에 하나님 말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찬양팀, 왜 아멘 안 하세요? 붙들고 해보세요. 예? 그거 막 데리고 뭐 학원 데리고 뭐 어디 컵밥 먹이면서 해보시라고요. 되냐고요. 안 됩니다. 제가 2명 해봤거든요. 다 실패했어요.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예, 여기 제 아들인데 대학교 4학년 2학기 인턴 30군데 다 떨어졌어요. 낙심했어요. 근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 백바울,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37에 말레이시아 SK의 말레이시아 법인장이 되시고 42살에 은퇴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어떻게 잘할까 고민하다가 식당을 차렸어요. 그게 페이밥, 말레이시아에 있는 식당이에요. 자본금 3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다가 인턴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우리 아들을 만났어요. 동근아, 너 인턴 다 떨어졌다며? 예, 잘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스펙은 없습니다. 저는 스펙도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맡겼거든요.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선교사님이 이랬어요. 동훈아, 너 스펙은 없습니다. 그래? 잘했어.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쌓지 마. 하나님이 원하는 스펙을 쌓아야지. 할렐루야. 솔직히 동의 안 하잖아.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쌓고 있잖아. 나도 그랬거든요. 아유, 선교사님 속으로. 근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랬더니 내 마음을 읽은 듯이 그래요. 동훈아, 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예. 한국에 계속 있으면 안 일어난다, 아무 일도. 직장 못 오는다는 얘기죠. 나한테 와라. 내 1년 동안 신앙훈련, 창업훈련 시켜줄게. 경영훈련. 그래서요, 원래 그랬더니 갔어요. 가서 우리 아들은 1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어요. 고무장갑 끼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떡볶이 만들고 마당 쓸고, 그리고 매일 아침 성경 5장 읽고 큐티를 1년 했어요. 참고로 제 아들은 태어나서 아침에 큐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애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원서를 내는 족족 합격을 해서 중견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입사 지금 7년 차. 올해 과장 달아요. 키 1m 76, 몸무게 88, 나이 35, 자산 1억 5천. 예, 여자친구 없습니다. 대전중앙교회 좀 없습니까? 믿음 하나 봅니다. 진짜예요.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사돈 맺고 싶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딸도 내려놨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내려놔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대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만몬은 돈을 관리하지 마라. 그냥 막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월급을 줬다고요? 맡겼다고요? 맡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보고와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산결산 가계부. 여러분, 회사도 예산결산 하죠? 교회도 하죠? 근데 왜 집에서는 안 할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결산은요, 가계부 쓰면 되는데 가계부는요, 손으로 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앱으로 쓰는 시대가 됐어요. 가계부 앱. 앱은 뭔지 아시죠? 내가 네 앱이다 할 때 그 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야 안 잊어먹지. 좋은 가계부 앱을 소개할게요. 네이버 가계부를 추천합니다. 왜? PC와 연동이 돼요.
앱을 깔면 앱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당신이 자주 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하세요. 등록하는데 5초도 안 걸려. 등록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고 2만 원을 딱 긁고 뒤돌아서 문 열고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핸드폰 가계부 앱 외식비 지출날에 2만 원이 척도덕 꽂힙니다. 쓰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간단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돈이 없을까요? 관리를 안 해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관리하세요. 자, 세 번째 만몬의 권세. 만몬은 충동 구매하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커피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 있으면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억하심정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커피 공화국이 됐어요. 자, 나는 매일 커피 한 잔씩 마신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마시잖아요. 야, 매일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9만 원, 1년에 108만 원, 10년에 1080만 원이 커피값으로 나갑니다. 또 안 놀래. 1080만 원인데. 더 놀라운 사실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산관리학에서는요, 카페라테 이펙트란 말이 있어요. 카페라테 효과. 이게 뭐예요? 이 커피를 꾹 참고 9만 원 이 돈을 5% 수익이 나오는 상품에 매월 투자했다면이에요. 그러면 꼭 성도님 중에 끝나고 와서 질문해. 소장님, 5%짜리가 뭐예요? 예, 있어요. 내가 뒤에 설명할게요. 속삭이면서 묻지 마세요. 5%짜리 상품이 있어요. 확정이에요, 그것도. 자, 이렇다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가 돈이 바뀔까? 20년이 지나면 3,600, 30년이 지나면 7,300, 40년이 지나면 1억 3,300만 원이 됩니다. 목사님, 1억 3,300만 원인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강사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집에 한 13억씩 있죠? 예,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현금이 1억 3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커피 마셔서 없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첫째, 이 안에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티끌 모아 태산. 이 말이 없어졌어. 장로님 맞죠? 30년 전에는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말을 대신하는 말이 들어왔어. 뭐죠? 인생 역전 대박.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은 티끌 모아 태산이야. 예. 근데 요즘 애들은 한 걸음에 역전하려고 그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안에 하나님이 부자 되는 재테크 비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강제저축, 장기저축,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저축은요 강제로 해야 돼. 그리고 오래 해야 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민연금이에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제 나이가 대강 읽혀지네요. 여러분 성도님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조명이 좀 어두워야 되는데.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50대 초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5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탄다는 얘기예요. 재작년부터. 저는 국민연금을 얼마 탈까요? 180만 원 탑니다. 우와, 이제 조금 놀라시네.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많이 탈까요? 이유는 딱 하나야.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했을 때부터 강제로 했어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월급의 4.5, 회사가 4.5, 31년 부었어요. 예, 야, 강제저축하고 장기저축하니까 여러분 제가 국민연금에 낸 돈은 8천만 원이야. 사실은 반이지, 4천만 원이지. 그런데 제가 90살까지 국민연금을 탄다고 계산하니까 내가 낸 돈의 4배를 탑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좋은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이 하면 안 좋아. 10만 원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기 금문탈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10년, 15년, 20년짜리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들아, 딸아, 20년짜리 저축을 해라. 30년짜리 해라. 강제로 해라. 힘들어도 해라. 그게 네 미래다. 아시겠어요? 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니까. 네. 근데 은퇴는 언제 해요? 50대 초반에 하잖아요. 자, 네 번째 만몬의 권세. 만몬은 우리한테 인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은 헌금할 때 어떤 자세로 하시나요? 제가 성경에서 연구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드릴 때에는 기꺼이 기분 좋게 아싸라게 뚝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를 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 때 성가대에 가운 입고 이제 들어가려고 서 있으면요, 헌금함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성도가 막 달려와서요, 헌금함 앞에 딱 서서 지갑을 딱 꺼내요. 그러더니 지갑을 딱 열더니 5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싹 집어넣어. 만 원짜리가 또 집어넣어. 5천 원짜리 하니까 또 집어넣어. 그러더니 지갑을 뒀더니 다음 주에 하자. 1,000원짜리가 없단 얘기야. 하나님이 그지예요? 예? 하나님이 그지냐고요. 네 기분대로 네 화폐 권종을 네가 정해? 집에서 정하고 출발하세요. 오늘 헌금은 10,000원 한다.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이 대조됩니다. 첫째, 전 재산의 반을 드렸는데 돌아가신 부부가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렙돈 2닙을 드렸는데 억수로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과부. 여러분, 렙돈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1렙돈은 우리 돈으로 400원. 아세요? 이 과부는 800원 헌금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이렇게 했어요. 이 연보는, 저 과부의 동전 두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헌금이다.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즉사했어요. 차이가 뭐예요? 기꺼이 드렸냐, 마지못해 드렸냐, 거짓말했냐, 속였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제발 미리 정하고 오세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또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11조.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세요? 11조가 이렇게 알고 계시죠? 내가 월급이 300이야. 30은 주님 거, 270은 내 거. 맞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문헌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1조 할 때 드리는 기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10개는 다 주님 겁니다. 맞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다 돌려드려야 옳지만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열의 9은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 감당 비용으로 잘 쓰겠습니다. 하나를 드리지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드리지만 열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온전한 11조래요.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다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11조를 드릴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You are my King.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니까 언제든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이게 올바른 11조의 자세래요. 여러분,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소장님, 11조를 세전으로 드려야 돼요? 세후로 드려야 돼요? 적금을 탔는데 원금에 대해서 드려야 돼요? 이자에 대해서 드려야 돼요? 원금과 이자.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전으로 드려야 돼요? 후로 드려야 돼요? 정답은 네 믿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헌금은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 대전중앙교회 성도님을 향해서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성도님, 12조 합시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는요,
12조의 축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12조가요 성경적인 근거도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추수가 끝나면 내 밭에 내 귀퉁이에 있는 음식은 내버려 두고 와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계산하신 거예요. 정사각형에 원을 그리면 원의 면적을 빼면 내 귀퉁이가 남죠. 그럼 얼마인 줄 아세요? 21.5%야. 12조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교회에 하나 11조로 드리고요. 또 다른 11조가 있대요. 그게 뭐냐? 구제, 기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등등등. 저는요 선교사님들에게 밥을 사는 사역을 해요. 밥 사역. 서울에 가면 옆에 인천에 오이도가 있는데요. 요새 꽃게철이에요. 한 번에 가면 한 10대 명씩 가는데 1인당 한 5만 원씩 나와요. 7, 80만 원씩. 제가 여태까지 오이도에 가서 밥 사역을 지난 토요일까지 36번 했어요. 그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5년 전부터 12조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12조 드리면 어떻고 13조 드리면 어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15조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 법칙은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빚. 여러분, 성경에 빚지지 말란 말은 없어요. 대신 빚을 많이 지면 종이 된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빚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 올바른 빚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어도 되는 빚과 짓지 말아야 되는 빚이 있대요. 그러면 지어도 되는 빚의 정의가 뭘까요? 재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빚은 지어도 된대요. 5가지가 있어요. 1번, 내 집 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사업자금 대출, 교회 건축 대출. 전부 재생산이 가능한 거죠. 대신 여러분이 월급의 소득의 4분의 1을 넘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금융권에서는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해서 40% 이상을 대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리하게 대출받지 말란 얘기예요. 영혼을 끌어모으지 말란 얘기예요. 자, 진짜 마지막, 빚을 안 지는 방법을 3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1번, 계획적인 경제 생활을 하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 여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일 없으세요? 여러분이 마트에 분명히 들어갈 때 목적은 파한단 사는 거였어. 벌써 웃으시네요. 근데 나올 때 계산할 때 보니까 7만 8천 원 계산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비계획적 경제 생활을 한 거예요. 이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마트는요 남편을 보내는 거야. 남편들은 시키는 것만 사옵니다. 절대 다른 거 안 사옵니다. 왜? 맞아 죽습니다. 제가요 사오지 말라는 양파 사가지 갔다가 쫓겨날 뻔했어. 2번째,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 파산 회생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만 명씩 있어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100이면 100이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시작은 신용카드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신용카드 쓴다 손 들어보세요. 다 쓰지 뭐.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받아 쓰세요.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자, 준비됐죠? 1번, 신용카드를 꺼낸다. 아니 진짜 이거 농담 아니야. 2번, 가위를 꺼낸다. 3번, 저희가 1년에 2,000가정 상담한다 그랬죠. 신용카드 상담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시도해봤어요. 답이 없어. 그냥 오늘 자른다야. 그리고 내일부터 안 쓰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용카드를 씁니까? 체크카드 씁니까? 우리 집의 아들과 딸은 신용카드가 없어요. 직장생활 7년 됐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신용카드는 뭐예요? 언젠가는 빚을 지게 되는 카드예요. 우리 아들과 딸은 영원히 빚을 질 일이 없어요. 집 살 때 빚 한 번 지겠구나. 그 외에는. 됐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청지기 재정 관리를 알려드릴게요. 청지기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의 인생에 목돈이 들어가는 목표를 적어보세요. 자동차 구입,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녀 학자금, 은퇴, 선교자금을 정하면 남은 기간이 나오죠. 이 기간이 금융상품을 정하는 기준이야. 모든 금융상품은 3년, 7년, 10년, 20년, 30년짜리가 있어요. 목표에 맞는 상품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거나 막 정하니까 맨날 했다 해약하고 했다 해약하고 그러니까 맨날 손해지. 그래서 목표 세운다, 달성 기간을 산출한다, 기간에 맞는 상품을 정한다. 이게 청지기 재정 관리예요. 제가 아까 달란트 비유 얘기했죠.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왜? 대사가 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 원래 그 영화나 드라마에. 자, 그러면 퀴즈. 이거 맞히면 책 하나 드릴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죄목, 뭘 잘못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뭘 잘못해서 야단 맞았을까요? 예, 땅에 묻어둔 거. 예. 근데 그렇게 말고 좀 더 이쁘게, 예,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맞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주인이 무서워서. 그래서 원금 보장 작전으로 간 거예요. 나오잖아. 성경에 나와요. 주인이 무서워서 원금을 보존하려고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임마, 너는 네이버 검색도 안 하냐 임마? 네이버에 가면 막 그 은행에 특판 예금 나오잖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여러분, 공부하세요. 여러분의 돈이 잠자고 있으면 주인이 뺏어갑니다. 한 달란트 뺏겼잖아.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무서운 얘기예요. 관리 안 하면 뺏긴다. 아시겠죠? 예. 자, 아까 제가 금문탈 얘기했고요. 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평가를 받는 시간입니다. 핸드폰 꺼내보세요. 핸드폰 다 있으시죠? 예, 핸드폰에 카메라 앱을 꺼내보세요.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앱 열잖아요. 예. 그래서 비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비추면요, 저 뒤에 분은 이제 확대해서 비춰야 되겠죠. 클로즈업해서. 자, 웹 주소라고 나오죠? 네. 웹 주소 나오죠? 네, 웹 주소 나오면 웹 주소를 누르는 거예요. 웹 주소가 아직 안 나오나요? 예, 웹 주소 누르면 대전중앙교회 나오고, 와, 탤런트 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나왔네요. 예, 접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라고 있죠. 예. 예. 그 권사님들 밤새도록 하실 거예요? 예, 안 되면요.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 아까 유인물 거기다가 쓰셔도 돼요. 예, 거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요. 오늘 강의에 대한 제가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건 연구 자료를 쓰거든요. 그래서 강의에 대한 만족도, 느낀 점, 성함, 연락처, 직분, 남성, 여성 쭉쭉쭉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재정 상담을 제가 우리 연구원들이 무료로 해드려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화로 해요. 대전까지 오기 힘드니까 전화나 아니면 줌이나 정 필요하면 만나요. 그 다음에 11번, 만약 교회에서 금융문명 탈출 아카데미가 열리면 신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많이 되면 제가 교회와 의논해서 개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거가 안 되시는 분은요, 그 종이에다가 쓰시고 안 되면 나와서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다 하셨죠? 예. 그래서 제출하기 눌러주시고요. 아까 책 얘기했고, 자, 한번 제 강의를 마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돈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이 명제를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시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